우리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만큼 마음 안에서 이미 이제 외워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집중해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잡아주시고 열어주시어 오늘의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매일을 살아가 주께 영광 돌리며 주로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집중할 수 있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죠. 자,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감사절이니까 감사는 해야겠는데 감사할 내용이 마땅히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이 감사할 제목이 전혀 드러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으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는 이 청교도들이 드린 첫 감사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원래 이 영국에서 살던 개신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영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국은 원래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 황제가 이 카톨릭과 단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헨리 8세 황제가 카톨릭에서 나오게 된 이 이유가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었어요. 헨리 8세 황제가 카톨릭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제 왕자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아내인 캐서린 왕비와 이혼을 하기 위하였어요. 이혼을 하고 그녀의 궁녀인 앤과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카톨릭 교황이 그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막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 카톨릭 교회에서와는 단절되었지만, 나와버렸지만 여전히 영국의 이 성공회는 카톨릭의 가르침과 전통, 예전 등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 헨리 8세가 죽은 이후에 카톨릭적인 요소들을 반대하는 이제 청교도들이 또 나오게 됐는데요. 그와는 같은 입장에서 설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청교도인들이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나가니까 정부는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는 이제 성경대로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의 이 식민지였던 이제 아메리카로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1620년 영국 이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총 102명이 미국을 향해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21일에 자신들이 정착할 땅을 발견하고 배에서 내리게 돼요. 배에서 내릴 때에 이 102명이라는 사람 중에서 49명이 죽게 되고 53명만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미국에 도착했지만 이 53명의 인원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그때 이 미국의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게 되고 농사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11월 첫 수확물을 얻어서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제였던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교도들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환경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항해 도중에 그들은 사랑하는 많은 가족들을 잃게 됩니다. 반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반을 잃어요. 그리고 그들은 차디찬 겨울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지어 수확한 농작물도요, 아주 풍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현실은 비참했어요. 여전히 수고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그리고 삶들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땅, 이 땅으로 이주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아직도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도 있고요. 시대의 발전에 따른 이 흐름으로 경제적 위기도, 그리고 문화적인 위기, 정서적인 위기도 있고 환경적인 위기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만연한 그런 범죄와 불의를 너무나도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앞에까지도 다가오는 것을, 내 주위에도 이미 다가온 것을 깨닫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교회들마다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감사보다는 불평할 것이 많은 이때라는 거죠. 이때를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억지스럽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성도 안에 기쁨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은요, 그들이 그것들을 세상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안에서의 기쁨, 세상 안에서의 감사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감사는요, 어떻습니까? 참으로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허무해요. 얻어지고 나면. 처음에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탄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몇 번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아니라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이 음식을 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표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세상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의 근거를요, 어디서 찾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함에서 찾아요. 소유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누릴 그 감사와 기쁨은요, 세상 안에서 무엇을 소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도들이 누릴 이 감사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함께 있을수록 우리는 늘 감사를,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좋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던 그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쁨과 감사는요, 곳간에 과일과 농산물이 풍성하게 쌓이고 우리의 짐승들이 가득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의 근거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통해서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선물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아멘.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해와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해와 비는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해와 비를 조건 없이 모든 이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아는 이들은요, 여러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요, 해와 비를 어떻게 여깁니까? 기쁨과 감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여러분, 그 큰 은혜는요,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고요. 이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와 비를 내려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송가는요, 잘 아실 것이에요. 또 장례 예배 때도 불러지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는 존 뉴턴이 지은 가사입니다. 그는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상선을 탔었던 카톨릭 교도인 아버지와 독실한 개신교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이 어머니는 그를 성직자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뉴턴이 6살 때 어머니가 결핵으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아버지를 따라서 선원이 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선장이 됩니다. 존 뉴턴은 그 당시 이 흑인 노예를 수송하는 노예 무역에 종사하게 되어요. 당시 흑인 노예는요,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흑인 노예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배에서 이 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예 무역을 하던 그가 1748년에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이때 이 고난의 시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폭풍으로부터 벗어나 무사히 이제 항구에 도착하게 돼요. 그날 이후 그는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부터 이 노예 무역을 6년간 계속했지만 이제 노예에 대해서 그전과 같이 험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1755년 존 뉴턴은 노예 무역을 그만하게 되고요. 성공의 사제가 됩니다. 그리고 1772년 노예를 학대했던 것을 깊이 회개해요. 그리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가사를 쓰게 됩니다. 이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 변화됩니다. 전에는 세상의 물질을 많이 소유한 것이 기쁨이었어요. 감사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세상의 풍요를 위해 다른 이들을 학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로 여기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그리고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고 이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갔던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감사 없이 또는 소홀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공회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놓아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회원들이 제자들을 협박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이제 채찍질까지 해요. 그리고 나서 놓아줘요. 그럴 때 이 채찍을 맞은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5장 4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도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기뻐했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이죠. 찬송가 311장에 내 너를 위하여의 3절 가사를 보게 되면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성도는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 기쁘고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그 은혜에 보답하여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가능한 것이에요. 성도의 감사는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이든 감사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병고침, 경제적인 회복, 시험 합격 때문이 아니라 부하든 가난하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합격하든 합격하지 않든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슬플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 또한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쓸모없고 필요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공포가 공황장애로 가는 단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로 큰 공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끊고 나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순간 큰 공포가 찾아왔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왔던 그 외침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만 밤낮으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큰 공포였어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포. 많은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공포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갈 수 있었고 평생을 약 먹는 자들도 있는데 약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나도 그 부분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큰 그리고 위대한 것인지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 해요. 부목사님 입장에서 이 눈물이 흐를 때를 보면 성도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학생들을 볼 때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눈물을 흘렸다라고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외칠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 기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감사를 가지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